4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윤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중요하죠. 원망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이제 드디어 보여줍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거는 이제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려주시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거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주세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다녀온 사람들이 보고를 한 이후에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와서 원망하죠? 하나님 찾아가서 원망 안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해요. 그게 민수기 14장 2절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다. 그거는 나를 향해서 원망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한 원망으로 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이 이렇습니까? 남편에게 막 원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편에게 한 원망이지만 그 남편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셔요.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자녀에게 막 원망하죠? 그러면 사실은 내 자녀에게 원망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베푼 것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도 안악자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의 열매들은 모두 좋지만 안악자손 때문에 지금 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네, 원망을 우리 너무 쉽게 하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근데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사람에게 한 원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사람 찾아가지 않고 원망을 해야죠. 누구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원망하면 돼요. 하나님 찾아가서 원망하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망으로 받지 않고 기도로 받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다 원망하는 내용. 근데 그 시편이 뭐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 다윗의 간구.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원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간구와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죠. 근데 그걸 사람에게 찾아가서 쏟아놓지 마십시오. 대신 예배당에 가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그리고 그냥 막 돌아다니세요. 그리고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망할 말이 있을 때 그걸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보다 그 이야기를 붙들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거기 표시하십시오.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 하겠다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원망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원망을 쏟아놓으면 내가 원망을 쏟아놓은 대로 너에게 할 거야. 하나님 찾아가서 우리가 그 원망 똑같은 내용의 원망을 기도로 바꾸면 네가 나에게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응답할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하신대요.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 지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보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원망과 불평을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결과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한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죠. 사망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해야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죠. 전자는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후자는 우리를 살리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알면 분명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사람들 찾아가서 악담을 쏟아놓고 오늘 이따가도 나오지만 악평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은 너무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기도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감정에 맡겨서 춤추게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의 순간이 될 때마다 내 감정을 추스리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원망이 기도로 간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29절 같이 읽을까요?
30절도 읽읍시다. 29절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명 빼고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원망을 뿌린 대가, 믿음을 뿌린 대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죠. 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 다 잃어요. 그런데 얻어요. 이 차이죠. 하나님의 확인은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게 계수된 사람이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 중에 딱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좀 확률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0.00003131.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정이죠. 절대 부정이 거의. 그 중에 진짜 티도 안 날 만큼 절대 긍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결과가 너무나 다른 거죠. 대세는 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세에 응답하지 않죠. 보이지도 않는 소수, 이 두 사람에게 응답하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세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 또 하나, 하나님은 다수가 항상 옳다고 편들어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믿음의 소수가 오라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안정을 위해서 다수의 편에 설 때가 많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쪽이 더 많으냐, 많고 적음에 따라 손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그들의 손을 들어 주시는 거죠. 어쩌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안악자손을 이 사람들이 이기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상식적으로 한다면 그 기적이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믿음이 없어서죠. 그 믿음 왜 없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거는 거죠.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한 중에 가장 심각한 제한이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요. 원망하고 불평만 다물어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응답하시죠. 근데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을 심으면 그러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 제한하는가?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제한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걸 제한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재고, 우리가 스스로 이건 아니야, 안 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열어두는 것이 믿음인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알려줘요. 34절 같이 볼까요?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년 동안 하게 되는 일. 출애굽 1세대는 다 죽는다. 그죠?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다 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건 이게 한꺼번에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바로 죽은 사람 없어요. 네. 다 자연사합니다. 40년 기간을 살면서 이거 60만 3,55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라 다 그의 명수대로 다 살아요. 그의 생명의 연한까지 그냥 다 살아요. 그 자연사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 그들이 자연사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기적에서 제외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만나 먹고, 날마다 주시는 물 먹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보호하심 받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는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출애굽 2세대가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뭘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그걸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 2세대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죽은 다음.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6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는데 한순간에 6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 그들의 부모를 한순간에 원인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다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마음이 생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두려움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시냐면 여전히 그런 죄악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믿을만 하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40년이 있는 거죠. 이 40년을 그냥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40년의 기간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40년의 기간 동안 그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 2세대가 다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호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급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경험하게 해도 알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이만큼 시간 안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정도 시간이 안 걸리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최대한 짧은 게 좋은 거죠. 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을 심는 게 아니라 불평을 심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심는 거죠.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36절, 37절, 3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같은 것을 보고 먹고 경험했어요. 모두 다. 40일 동안. 근데 해석이 전혀 달랐죠. 한 사람은 악평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악평했죠. 10사람. 근데 38절에 나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평이 아니라 호평했죠. 그죠? 근데 결과가 너무 달랐죠.
악평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갖고 여론을 만들었죠. 그런데 호평을 한 믿음을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됐죠.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는가? 믿음이 있으면 모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모험을 하게 하는 인생,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악자손을 기꺼이 감내하겠다, 이 결정을 하잖아요. 또 하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안악자손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그 두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극복한 존재가 되는 거죠. 믿음은 결국 이런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걱정 그대로 있고, 염려 그대로 있고, 근심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걱정을 걱정거리로 만들지 않아요. 염려를 염려거리로 만들지 않고, 근심을 근심거리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믿음은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각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을 악평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현실이 그래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출하고 호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악평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호평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